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악을 싫어합니다. 죄악을 싫어하시죠. 악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인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또한 그 악의, 죄악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거나 유혹하는 죄악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들, 또 자신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백성들,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끝까지 캐내시고 또 악에 대한 징벌을 확실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여정을 거의 끝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모압 평지에 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미디안 백성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31장 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이 어떤 백성입니까요? 왜 하나님은 이 미디안 백성들을 진멸하고 또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나올 때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 미디안 민족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으니 살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청해서 3번의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포기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이 사탄이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병이 펴지게 되고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끔찍한 일을 이 미디안 이 족속을 통해서 일어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 것이죠. 분명히 이 죄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차출해서 12,000명의 군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31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12,000명,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전쟁을 이렇게 동원한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죄악을 무찌르고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에 빠져서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받은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물건들을 들고 전쟁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실제의 군인들을 12,000명을 준비하고 또 영적인 이 제사장의 이 영원한 후손인 이 비느하스를 보내므로 이 싸움이 육체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무슨 싸움인 것일까요?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악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즐겨 드리는데,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게 더 무서운 부분, 물론 모르고 지은 죄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결과를 우리 가운데 이뤄냈지만, 저는 정말 참혹한 죄인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아둔한 죄인이 정말로 불쌍하고 정말 무서운 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늘을 손으로 가리려고 하는 그런 아둔한 믿음이 또 그런 신앙의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귀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악은 정말로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또한 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또 그렇게 제약 가운데 거할 수 있겠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욕심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정말로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인데요, 우리 7절 8절 두 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겠다라고, 없애버리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미디안 자손들, 즉 모압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진멸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 8절 마지막에 이름이 나오죠. 부올의 아들 누구입니까? 발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발람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았던, 결국 이 저주했던 사람이지만 쓰임받았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발람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왜 발람이 그래도 좋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와 있어요. 결국 발람은 3번에 걸친 저주 시도에서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강에 머무를 때에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 우상과 음행에 빠지도록 했는 그 밑거름을 줬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꾀를 낸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한 이 발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신 것이죠.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척하고 뒤로는 모압 왕 발락에게 받은 물질에 어떤 그런 이 물질을 받았으니까 그 값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으로 들어오고 흘러오는 것들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요즘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은, 이 돈은 우리가 선하게 써야 좋은 것이지 돈에게 정의가 있고 돈에서 어떤 그런 선한 것을 기대한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이 발람이 이 발락에게 사주를 받으려고 돈을 받았잖아요. 결국은 저는 이것 때문에 결국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악 가운데 이런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된 건 그 돈, 그 물질, 그 부귀, 그것 때문에 이 발람은 스스로 다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 미디안 백성들을, 이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이 발람을 가만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이 팽배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살아갈 땐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은 거대한 악들을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악한 민족들을 다 멸망시키셨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신 것도 그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악이 팽배하고 끝까지 그 임계점, 즉 이 폭발하는 그 직전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진멸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 공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갖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 땅을 진멸하고 다 죽이게 하느냐,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의 이 가득함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회를 주고 또 어떤 방법들을 회복시켜줬지만 그들은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발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3번의 기회를 주고 변화시키고 심지어 이 나귀를 통해서 가지 마라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나서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마치 변화된 모습으로 있었지만 결국 그는 죄악의 길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죄악이 우리를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눈을 뜨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또 아둔한 인간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혼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뿌리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은혜의 시대, 은혜가 충만하다.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예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는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주일 예배 한 번 오고 또 새벽 예배 한 번 왔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이구나 라고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은혜를 선택해야죠.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 주신 이 은혜 기회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신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말씀인데요. 요한 1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사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예배 시간은 사귐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행하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기도를 제대로 드린다면 우리는 어두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빛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빛의 행동의 결과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그래요. 하나님께서 빛의 행동을 얼마나 하시냐,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어떤 그 결과론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실 거나 좀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든 빛에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힘쓰는 것이죠. 어떻게든 악의 모양이라도 조금이라도 버리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빛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잘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결국 어둠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깊은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향력에 빛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빛에 있으면 참말을 말하고 어떻게 거합니까? 진리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때문에 우리 꿈꾸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것이에요.
중보기도라든지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 정말로 우리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빛 가운데 있으셔서 참말을 말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귀한 새벽에 기도하시는 용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빛에 계시니까 우리도 빛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빛은 빛과 만나요. 빛이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어둠과 함께 있으면 같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계속해서 빛에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빛에 있을 수 있도록 힘써서 그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를 깨끗하게 해줄 것을 믿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이용하지 그럴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빛이죠. 그래서 우리 빛의 삶을 사시는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또한 빛이 되십시오. 또 오늘 하루 모든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지 빛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